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것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수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런 율법은 동형복수론입니다. 내가 피해 받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복수하라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의도는 복수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율법의 의도는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개의 피해를 보았다면 상대방에게는 10개를 피해를 주어야 분이 풀리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지 말고 법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악용을 하였습니다.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 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형 복수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른뺨을 친 자에게는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뺨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수치심을 주는 이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수를 하지 말며 더 나아가서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겉옷이라는 것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겉옷인 것이지요. 이웃이 나의 속옷을 가져가고자 할 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겉옷까지도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말며 더 나아가서 겉옷까지 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3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수도 하지 말며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 안 됩니까?
복수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부당한 대우를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 갚는 것을,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도 다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자는 잘해주고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수해주고 이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율법의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붙잡으러 온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불의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고난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진영에서 살아갔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흙으로 메꾸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그랄 지역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신나러 갑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우물을 뺏어 갔습니다. 이삭은 르우봇으로 가서 우물을 팔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브에사바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 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친구와 군대 장관과 같이 브에사바로 와서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싸우지 말아달라고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은 단지 싸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복수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관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신뢰하며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